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남성규 장로님 옆에 우리 두 분의 자매님께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네, 늦게 오셔서 제가 성함도 여쭤보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저 뒤에 우리 조형구 목사님과 사모님 성함이 갑자기 안 떠오르네요. 사모님 성함 좀. Mrs. Joe. 네. Mrs. Joe. 미스죠. 아메리카 스타일. 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환영합니다. 학원의 목회 선배님이신데 제가 참 오랫동안 학원을 떠나 있다 보니까 몇 년 동안 뵙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찾아뵈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먼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미리 오신다고 하면 설교를 맡길까봐 그냥 불시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말씀을 좀 미리 준비해서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늙어도 여전히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늙어도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그냥 늙어도 이렇게 했는데 제 표현은 조금 좀 공손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예, 영어는 문제 없습니다. 영어는 문제 없는데 한국어는 좀 문제가 있어요. 시편 92편 14절, 13절, 14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뭐 같다고요? 종려나무. 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네. 자, 어디에 심겨 있어요? 이 나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 있습니다. 14절 15절 그는 늙어도 뭐하고 여전히 결실하며 이 여전이란 말을 볼 때는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소출이 결실이 똑같은 거예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이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네. 네. 자, 사람은 늙지 않는 길을 찾아왔습니다. 인류의 오랜 꿈은 뭐예요? 늙지 않고 또 다시 젊어질 수 있을까? 과거에는 노화를 늦추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는 아예 역노화. 역노화라는 것은 뭐냐면 늙지 않고 젊어지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해요. 굉장히 지금 진전을 많이 이루어서 지금 이미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문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늙어서 우리 세대를 늙어서 죽는 인류 역사에 늙어서 죽는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한다. 여러분 조금 더 살고 싶으시죠? 아니요.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되면 늙어서 죽는 일이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보기에도 눈이 번쩍 떠지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인간은 오래전부터 늙음과 죽음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찾아왔는데요. 젊어지는 셈 들어보셨죠? 마시면 젊어지는 셈. 이야기에 있어요. 이야기 있죠. 근데 이 젊어지는 셈 이야기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물, 불로초, 그 다음에 연금술, 회춘수술, 그리고 현대 연구와 기술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정말 안 해본 실험이 없습니다. 젊음의 샘, 이것은 뭐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생명을 회복시키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보면 특별한 물을 사용하여 오래 사는 민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세의 알렉산더 이야기에도 그런 것이 있대요.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알렉산더의 부하가 어느 날 죽은 물고기를 갖다가 물고기를 이제 아마 요리를 하려고 물고기를 어떤 물에 넣어서 지금 씻었는데 그 물에 담궈놨더니 물고기가 다시 살아버렸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런 물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사람들도 이 물을 찾아다녔어요. 스페인의 유명한 탐험가 이야기인데요. 폰세데 레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1470년에서 1520년대까지 살았는데 카리브해 원주민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북쪽 비밀이라고 하는 섬에는 신비한 샘이 있다. 그 물을 마시거나 몸을 씻으면 노인이 다시 젊어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젊음을 찾기 위해서 배를 이끌고 비밀이 섬과 주변 지역을 탐험했어요. 1513년에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꽃이 만발한 부활절 무렵에 뭘 하냐면 그곳의 땅을 이제 저거 해서 샘을 찾았는데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꽃이 만발했다고 해서 플로리다라고 지었대요. 지금도 플로리다 가면 그 젊어지는 그때 그 사람이 찾았던 젊어지는 샘물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이 여기 있죠. 이 사람도 오래 살고 싶어서 플로리다. 그런데 이 물을 다 마셔봤지만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았습니다. 신하인 서북에게 부탁을 합니다. 신선과 불사역을 찾아와라. 그랬더니 서북이 수천 명의 소년과 소녀를 불러서 뭐 이제 이 동서남북 이제 온 세상으로 이제 보냅니다. 사기의 기록도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에 서북으로 하여금 동남 동여 수천 명을 출발시켜 바다로 들어가 신선을 찾게 하였다. 그렇게 했는데 수천 명을 보냈다는 얘기는 있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서북 자신도 동쪽에 가서 평평한 땅을 찾아서 그곳의 땅을 얻어 자기가 왕이 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서북이 우리나라를 다녀갔어요. 제주도에 가면 서북이 서북입니다. 이곳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정방폭포예요. 정방폭포. 그리고 뒤에 서귀포는 그것을 서쪽으로 돌아 지나갔다 해서 서귀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인류는 늙지 않기 위해서 그죠? 여러 가지 시도를 다 해보았습니다. 불로초와 불사역을 찾았고 연금술사들은 생명의 묘약을 만들고 탐험가들은 젊음의 샘을 찾아다니고 근대 의사들은 회춘수술을 치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사능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현대인들은 약물과 보충제, 혈장과 유전자 기술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아세요? 이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회사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페이팔 혹시 좀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회사를 만들고 나서 굉장히 비싸게 팔아버리고 엄청난 이제 부유를 그저 돈을 거머쥐고는 그걸 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노화를 늦추는 실험을 이제 했어요.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엄격한 수면 시간을 지키고 철저한 식단과 운동을 하고 수많은 신체 검사를 하고 약물과 보충제를 사용하고 실험적 영노화 치료도 하고 젊은 사람이 혈장을 투여하는데
자기 아들의 혈장을 자기에게 투여하고 자기 혈장을 또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투여하고 이 3대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젊어질 수 있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이론을 과학적 이론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한 사람에게 다 실험을 하는 겁니다. 결과는? 네, 1년에 200만 달러. 200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한 3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30억을 들여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자기의 그 젊음, 그죠? 노화를 늦추고, 그 다음에 젊음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데 이 사람 운동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물, 네? 그 다음에 또 아들의 그 혈전 피를 자기에게 주입하는 이런 사진들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성공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사람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그래요? 실험 중이에요. 근데 최근에 무슨 자가면은 무슨 질병이 생겼어요. 네. 근데 이 실험 때문에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많은 돈과 과학기술을 사용해도 인간은 노화와 질병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범죄한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지은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어디에서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늙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고 늙어도 뭐한다? 여전히 결심한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늙지 않는 데 있지 않고 늙어도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보십시오. 감람나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크게 자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죠. 저는 그 열대지방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그 감람나무, 그죠? 올리브가 이렇게 달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올리브가 아닌데. 네, 탐스럽죠. 올리브가 아닌데. 자, 의인은 아까 우리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의인은 하나님께 심긴 사람이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 나무가 많은 크게 자라고 많은 소출을 맺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나무는 어디에 심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동물처럼 제 발로 걸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나무는 자기 주인이 갖다가 어디에 심었느냐, 그죠? 좋은 조건에 심으면 어떻게 해요? 크게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아주 척박한 곳에 갖다 심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크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주 초라합니다. 저희 집에는 망고나무가 2개가 있어요. 망고나무가 2개가 있는데 망고를 먹고 나서 실험으로 장난으로 우리가 그 씨앗을 심어봤어요. 심어봤더니 싹이 났어요. 그러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그거를 이제 키우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화분에 넣어서 집에다가 놔뒀는데 바깥으로 내놓으려고 하니까 겨울에 얼어 죽고 태양에 말라 죽을 것 같아서 밖에 내지도 못하고 또 집안에 놔두니까 햇빛도 못 쬐고 아직도 키가 제 한 뼘이나 2뼘밖에 안 돼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나무가 바깥에 심겼더라면 뭐 했을 텐데? 큰 나무가 돼서 망고가 지금 한 상자 2상자 달린 나무가 아직도 지금 뭐예요? 키가 요만해가지고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인데 참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그렇게 있어요. 예. 우리 의인은 성경이 말하기를 의인은 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고 어디에 심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심겼기 때문에 우리는 번성하는 것입니다. 네. 그죠? 이 나무를 보세요. 얼마나 탐스럽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 나무가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나무가 자신을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좋은 땅에 갖다 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신이 어디에 심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예. 그러니까 안식일 날 자꾸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말 수가 없어요. 자꾸 안식일에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흠모하고 경배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이 달라지죠. 네. 건강했던 몸이 약해지고. 예. 저는 오늘 아침에 키멜 집사님이 늦게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안 그래도 다리가 불편하신데 드디어 달이 난 것 같다. 차가 망가졌어. 네. 차가. 병이.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는 막 새처럼 날아다니는 분들도 나이가 드니까 쩔뚝거리고 걷기가 어렵고 그 우리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잖아요. 그죠? 네. 건강한 몸이 약해집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게 되고 또 자녀들이 하나둘 부모님의 곁을 떠납니다. 아침에 안식일학교 때 봤더니 집사님 말씀에 여러 가정이 자녀들이 다 해외에 가 있다고 해요. 네? 그죠? 사랑하는 배우자와 친구를 뭐 할 수도 있어요?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예전에 할 수 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네, 잠깐만요. 혹시 여러분의 뿌리는 자신의 건강이나 재산이나 또는 든든한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평안함을 느낀다면 아직도 우리의 뿌리는 거기에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건강하더라도 재산이 많더라도 자녀들이 아주 잘 살고 있더라도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할 때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습니다. 아멘. 몸이 약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뜰에 실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품고 자녀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알려드리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겨온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뭐 할 것이요?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까지? 백발이 될 때. 백발이 되기까지 또는 무덤에 내려갈 때까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품고. 업고 가신다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걸음을 잘 못 걸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업고 가실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시편의 말씀은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견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뭐하나? 낡아지나. 이 말은 낡다. 물건은 낡다고 하지만 사람은 늙다고 하지요.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뭐하다? 날로 새롭다. 겉사람은 낡아서 우리의 육신은 정하지만 죽음을 향해 갈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우리 시골에 있는 느티나무에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요. 나이도 대단히 많습니다. 와. 네. 자, 우리가 좀 생각을 조금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피곤할 수 있어요. 예. 자, 보세요. 젊을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와 노년의 열매가 좀 달라요. 자, 젊을 때는 뭐예요? 많은 일을 직접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그 용기가 필요하고 또 힘과 재능을 주님께 드립니다. 자, 우리 주님께 헌신합시다 할 때 젊은 분들은 주로 뭘 해요? 봉사. 힘과 재능을 드린다는 거예요. 시간과 봉사를 바쳐요. 우리 집사님들 젊으셨을 때는 뭐예요? 젊었을 때는 어린이 교사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식사 당번 많이 하시죠. 지금도 해요. 예. 연세가 드시면 이제 그런 것들 어린이 교사 내려놓아야 하고 수석 집사 내려놔야 하고 식사도 한번 내려놔야 되고. 근데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워낙 높아서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맞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젊은 세대가 교회를 잘 안 와요. 교회를 잘 안 오는 이유가 일하기 싫어. 어쩌면 그 큰 봉사를 다 떠맡기가 어려워서 예, 그래서 잘 안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를 직접 돌보는 수고를 하셔야 되고 말과 행동으로 실제로 이끄는 지도력이 필요하고 뭘 할 때 항상 앞장서서 일을 해야 지도자가 앞에 가야 다른 사람이 설득이 되고 따라오니까 그래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쳐요.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죠. 예, 어른이 되면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위한 깊은 기도 좋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 또는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는 기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 세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중요해요. 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오랫동안 지속하는 그런 안정적인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녀와 손주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여집사님이 이 여집사님이 뭐냐면은 이 손주를 데리고 있어요. 손주를 키워요. 제가 보니까 따님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만 너무 바쁜 직업을 얻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바쁜 직장을 얻었으니까 이 손주를 누가 봐요? 할머니가 봐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 한 장 뒤에 엘리베이터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이 할머니가 제가 하는 말씀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운 손주는 다 버린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를 키우면 뭐예요? 손주를 키우면 다 버려요. 이 자녀를 키울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도 필요하지만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랑만큼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장로님 체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베풀어줘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요? 체벌도 있어야 돼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체벌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오냐만 해요. 이 집사님이 딸의 아들을 손주를 맡아가지고 애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될 때까지 키웠는데 이 애가 어떻게 될까요? 오냐 버릇 없어. 인간이 될 리가 만무하지. 너무 괴롭히고 너무너무 속을 썩히고 이제 좀 컸다고 이 자기가 힘이 할머니보다 세지니까 힘으로 할머니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주는 1년에 이틀만 보십시오. 더 보시면 자기도 배우고 애도 배우고 자기도 망합니다. 네. 삼육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손주가 외손주가 집에 와 있는데 처음에 한 이틀 좋았대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집안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이제 좀 이따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 할머니들은 그렇게 못해요. 엄격하게 키워야 됩니다. 예. 반드시 숙제를 맞춰야 뭘 먹을 수 있어요? 간식을 먹을 수 있어요. 항상 간식 먼저 주는 할머니들은 애들을 배우죠. 자, 자녀와 손주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축복하시라고요. 기도해 주시라. 감사와 본으로 모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 끌지 말고 어디에서? 뒤에서 격려하고 품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 근데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특히 청년들을 다룰 때 뭐 하셔야 돼요? 뒤에서 봐주셔야지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젊었을 때 열매와 노년의 열매가 뭐하다? 다르다. 근데 노년의 어르신이 되셔서 젊었을 때를 자꾸 기억하고 그 열매를 시도하신다면 자기도 힘들고 또 다른 사람도 피곤합니다. 아멘. 그러나 젊었을 때와 노년의 열매는 모양이 다를 뿐 하나님께는 모두 소중한 같은 열매입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노년에 우리가 맺어야 할 5가지 열매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사람은 5가지 다음에 5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뭐냐? 첫째는 뭐예요? 감사의 열매. 둘째는 기도의 열매. 셋째는 용서의 열매. 넷째는 믿음의 유산. 다섯째 소망의 열매. 여러분 이 5가지 열매를 이 열매는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셔서도 몸이 병들어서도 또 가난해도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에서 얼마든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들에게 이런 열매를 기대하지 뭐 부모님이 지금 우리를 나서서 대단한 자금을 가지고 뭘 해주고 이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열매요? 감사 열매. 아이고 그냥 군침이 벌써 그러시죠? 네. 요즘은 사과에다 이렇게 글자를 새기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컴퓨터로 새겼지만 요즘은 보니까 진짜로 사과에다가 글자가 탁 이렇게 새겨지게 해요. 감사의 열매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큰 수술을 받은 후에 이전처럼 자유롭게 걷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시죠? 라고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편하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침 햇살을 볼 수 있고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교회에서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 뭐예요? 감사하지. 아멘. 네. 자,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모든 형편이 좋아져서 감사할 것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얻지 못한 것 잃어버린 것만 카운트하면 어떨까요? 인생이 그처럼 후회스럽고 비참한 거 없겠죠. 아이고 그때 내가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이것을 만나 결혼해서 내 인생이 그죠? 그때 뭘 어디를 갔었어야 하는데 뭘 했어야 하는데 하면 후회할 일이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나 뭐는 세지 말고
잃어버린 것은 세지 말고 뭐만 남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것을 세보시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감사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에는 안다라고 하는 한 여선지자가 있는데 이분의 인생이 참 팔자가 우리말로 아주 기구해요. 그가 결혼한 후 100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또 어때요? 뭐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결혼 일찍 열몇 살에 했을 텐데 20살에 결혼했다고 치더라도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27살에 뭐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몇 살이 된 거예요? 84세가 되기까지 과부로 살았다.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84세 어르신들 많아요. 예? 그러면 이분의 이 앞나의 삶이 이게 좋은 인생을 살았어요? 부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아니면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기구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안나가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이렇게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그저 가난하고 외롭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뭐 할 때까지 84세가 될 때까지 변함없이 성전을 찾고 기도하고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러한 모범이 우리가 배워야 할 모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열매예요? 기도의 열매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다리가 이제 수술을 하고 외출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굉장히 외로워졌는데 이분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노트를 갖다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그러면서 자기가 뭐냐면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 화요일 병든 성도들, 수요일 믿지 않는 자녀들, 목요일 청소년과 청년들, 금요일 선교사와 전도할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냐면 그 노트에 적고 그 노트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뭐예요? 기도로 가득 차고 기도의 응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은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죄를 범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철저히 열심히 기도한 분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매 한 가정씩 매일 이렇게 올려드리고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드려요. 안식일에는 그냥 교회를 위한 기도만 하는데 매일 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 전도회를 하는데 이제 다 뭐 사람들에게 역할을 맡겼어요. 뭐 하시고 차 운전하시고 전화하시고 방문하시고 음식하시고 이제 심지어는 문에 서서 이제 문 열어주고 닫고 하면서 역할을 다 했는데 근데 이제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것도 저것도 못하니까 이분들은 뭘 할까 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분들에게 구도자 명단을 주고 기도 제목을 좀 드리자. 그래가지고는 전도에 참여하는 모든 기도자의 제목을 이제 모아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반에 이제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전도 기간에 그분들의 간증이 그 부도자들의 대부분이 그 전도의 침례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전도회 때 그런 폭발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도자들의 명단은 항상 교회 기도 제목에 올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 명단을 위해서 간절히 매일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제가 좀 마무리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용서에 대한 기도인데요. 용서의 열매인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삶을, 내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용서. 어떤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이 결혼하고 이제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을 준비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너무 아버지하고 의견이 반대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전화를 안 하고 서로 전화를 안 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자기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뭘 해결해야 돼요? 아들과의 관계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얘가 내 전화를 받아줄까? 또 내가 이게 전화를 해서 말을 걸고 이렇게 사과를 하면 내 사과를 받아줄까? 하면서 굉장히 걱정하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네가 보고 싶구나.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조금 있다가 한동안 말을 하지 않더니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울더니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저도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네. 이 한 번의 전화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용서의 열매,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마무리 짓는 이것을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고 용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짐을 정리할 때 여기에 보면 재산을 정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래된 원망 내려놓기, 섭섭했던 마음 풀기, 먼저 전화하기, 미안하다, 사랑하다 표현하기, 그리고 정말로 억울하고 원한이 맺힌 게 있으면 그거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그 처벌을 맡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유산인데요. 믿음의 유산은 자신이 큰 믿음을 가지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 믿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조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뒤늦게 교회를 나오시니까 자녀들이 다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뭐 하기 좋아요? 아니, 전도를 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명절, 생일, 이 특별할 때 자녀들이 집에를 찾아오면 그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끔씩 목사님 내일 안식일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왜 못 오세요? 그러면 아들이 왔어요, 딸이 왔어요 그래요. 아, 이거는 이게 조금 잘못된 거예요. 아들, 딸이 오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와야지. 데리고 와야지. 아들, 딸을 데리고 교회 오면 금상첨화하고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고, 아멘. 그렇게 못하더라도 뭐 해야 돼요? 아들아, 딸아, 엄마는 이제 침례받았어. 그래서 이제는 교인이야, 기독교인이야. 안식일, 토요일 몇 시는 예배 시간이니까 너 놀고 있어. 엄마 가서 예배하고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다. 아니면 지난번에 데리고 와야지. 지난번에 전영자 이모님께서, 성도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다른 두 분이 침례 현장에 꽃을 준비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것이요, 작은 행동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아들, 딸이 올 때 목사님 전화해서 오늘 목사님 아들, 딸 와서 교회 못 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목사님 아들, 딸이 오니까 데려가겠습니다. 이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 이 교회로 오는 것은요,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한번 이 교회의 문지방을 넘어오게는
그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지나가서 꼭 하나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어떤 할머니가 이제 생신에 자녀들이 막 모였어요. 명절에 설날에 자녀들이 막 모였어요. 그럼 여러분 할머니들 뭐 하세요? 용돈 줘? 용돈 준비하시죠. 세뱃돈. 응. 그죠? 요즘 얼마 줘야 됩니까? 7만 원? 10만 원? 신사임당 5만 만 원? 원? 만 원? 5만 원? 네, 요즘 만 원 줬다가는요 원수를 맺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5만 원은 줘야 되는데요. 머리 굵은 애들은 5만 원 알기를 뭐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그죠? 여러분 고등학생, 대학생 한 5만 원 줘보세요. 표정이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10만 원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일 없는 애들을 10만 원 주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용돈 얼마 됩니까? 자녀들이 한 대여섯 되면 한 달 월급 나가잖아요. 이 할머니는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을 모아놓고 뭐라냐면 얘들아 할머니 돈은 없지만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게. 전부 다 무릎 꿇어라. 한 명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아이의 꿈을 위해 성취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와. 근데 그 당시 아이들의 만족도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전부 무슨 얘기만 해요? 그때 할머니 기도해준 얘기만 하고 할머니 용돈 준 거는 얼마 줬는지 아무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열매, 믿음의 유산.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가진 것 없어도 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열매,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은 소망의 열매입니다. 소망은 그저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이제 우리가 덧없이 허무하게 두려움으로 죽음을 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그 소망의 동아줄을 오라줄을 찾고 우리의 삶을 마감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이런 소망 가운데 그들의 삶을 마감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무덤보다 더 강한 부활의 약속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5가지 열매를 요약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잃어버린 것보다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으면 뭘 맺은 거예요? 감사의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 내가 직접 갈 수 없는 곳에 또 뭐 할 수 있어요? 기도를 보낸다면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용서의 용서의 열매.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손주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믿음의 믿음의 열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곧 죽게 될지라도 죽음 너머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계시면 우리는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제가 그 나무를 보여드리고 이 열매 맺는 우와, 저게 뭐야? 사과나무입니다. 우와. 사과밭은 우리 고향에 가면 사과밭을 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사과밭. 진짜요? 네. 이렇게 많이 했어요? 네. 자,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